오늘 설교는요, 미리 제가 화면을, 세 개를 제가 적어놨어요. 음,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가 이번에 성령학교를 원래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령학교는 저희 교회의 핵심 코어 사역이고, 또 저희 교회의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학교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설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출 수 있는 그 환경을,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굉장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3월부터 원래는 성경의 맥잡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좀 설문을 받아서 여러분 의견과 또 유튜브나 해서 세 개 중에 어떤 과정을 먼저 하면 좋겠냐라고 투표를 좀 하든지 또 기도를 해서 요한계시록 학교 과정을 우리가 바로 했지만 전에 이번에 요한계시록 학교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성경 맥잡기를 하든지 기름 부음 학교를 하든지 세 개 중에 다시 투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저희 교회의 또 정체성이고 반드시 열어줘야 되고 지금 마지막 때 시대가 종말론을 열고 있고 또 우리 성령학교가 계시록을 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께서 성취는 되어지는데 이렇게 구속사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고 징조가 발현되어지는 것들, 뭐 전쟁의 어떤 중동의 긴장의 최고조인 상태의 그 위기들, 그리고 전쟁의 발발, 이렇게 세상이 흉흉할 때 경제적인 어떤 불안과 위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곧 현실이 되고 있고, 우리가 상상했던 문명의 어떤 첨단 기술들, 정말 다니엘이 예언했던 정말로 그런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통합화, 이러한 부분들이 성취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무지 가운데 방치한다면 또 여러분들은 잘못된 어떤 극단적인 길이라든가 또 타인의 음성, 다시 말해서 어떤 타인의 음성을 듣거든 양이 유혹을 당해서 격길로 빠진다고 하잖아요. 극단적인 길로 빠지든가 여러분들이 어떤 보면은 잘못된 또 유튜브의 어떤 메시지로 선동되어서 또 어떤 잘못된 프레임에 묶이면 여러분들이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메시지로 방어하고 진리를 또 우리가 진리의 정신잡초를 입으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해 가야 되는 그 계몽사역, 개혁사역들이 있고 또 안내사역이 있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을 방치할 수 없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요한계시록을 사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 요한계시록 안 하더라도 이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을 기름 준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처녀 비유했지만 앞으로도 요한계시록 사역들을 많이 할 거고 이번 연도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사역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로부터 계시들이와 전략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영화에 보면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북한의 체제 안에서 그렇게 악단이라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노출되었을 때 찬양 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그죠?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숨쉬는 것도 우리가 뉴비전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양가 있는 지금 집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나의 초심들이 어디 갔는가? 정말로 너희가 붙어 있는 자는 생존한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단순히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잊어먹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실 때, 또 의지로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찬양할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믿습니까? 뉴비전 교회가 달라 보일 것이고 기대가 되고, 그 비전과 하나님 하실 새 일의 영광들이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꼭 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참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죠?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가 왔고, 뉴노멀의 시대, 불확실성이라는, 그죠? 이 키워드가 이제는 기준이 되는, 과거에 설정된 기준이라든가, 그죠? 그 디폴트 값이 새롭게 불확실성이라는 그 키워드가 일상이 되어지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것은 곧 우리조차도 이제는 말씀의 변혁적인 어떤 개혁, 세부대로 준비되어지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반영한 듯해 보이는 것이죠. 전쟁의 지금 위기 속에서 전쟁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 상시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도 궁금하고, 정말로 언제 주님이 오실까? 분명히 7년 환란 전에 삼성전이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체제와 사상 면에서도 준비가 되어지죠. 전체주의 사상과 또 어떤 공산주의를, 그죠? 기반으로 한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계화와 통합화, 디지털화로 가속화되면서 12DC 사회가 도래하면 화폐는 이제 통합이 되어지고 디지털화 되어져서 통제 수단이 되어지고, 개인의 자금의 흐름도 정부에서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개인의 사생활이 다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값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또 세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져가는, 네트워킹 되어지는 그런 마지막 때죠.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매매 권력이잖아요. 사고 팔 수 없는 12DC 사회는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집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모든 징조들,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우리는 이제 그런 정말 주님 오실 재림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소행성의 위기, 그죠? 핵전쟁의 어떤 위기가, 어디가 지금 화약고입니까? 중동의 화약고. 그 화약고 중에서도 뇌관이 바로 새 삼성전이잖아요. 하마스를 위시해서 헤즈볼라, 여러 가지 정말 여러 이란에 배후가 있는 그러한 테러 세력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 집중적으로, 그죠? 무거운 돌이 된다 그랬잖아. 스가라에 보면은. 그럼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고, 14만 4천 두중인,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시록이 열어줘야 되는데,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감추어진 이 베일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숨겨둔 진리가 열어줘야 되는데, 열만한, 그죠? 열만한 교회가 많이 없다는 것이 아쉽죠. 유튜브를 봐도요, 너무나 미혹이 많다는 것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랄까, 진리가 섞여 있지만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너무나 뭐랄까, 교리의 틀에 맞춰서 그 프레임의 산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조그만한 그 오류도 우리를 더럽히고 방향성을 틀어버리면 우리 속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공의가 없이 사랑만, 사랑 없이 공의만, 그럼 괴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그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없죠. 균형이 무너지니까 양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하고, 메시지 선택이 중요하고, 유튜브에 무엇을 구독할지가 중요해요. 지금 유튜브가
성령이 활동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활동하는, 그죠? 장이고, 마귀가 이제는 교회로 자기의 거처를 유튜브로 옮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너무나 잘못된 종말론도 많고 극단으로 치우쳐지는 그러한 참 많은 메시지들을 보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양들이 종말론을 알고 싶어요.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그 양식을 맡기시고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면, 찾고 구하면 개인적으로도 알려주시지만 교회를 만나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또 우리 지금 뭐 유튜브 성도도 있고 유튜브로 전 세계로 또 이것이 또 퍼져나가고 듣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등록된 여러분들이 제 진짜 양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도 원하지만 미혹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사수하고 진리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진리의 길, 지혜의 길, 생명의 길만 걸어서, 그것이 좁은 길의 형태지만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침내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관문이 너무나 험난해요. 정말 험난합니다. 정말 험난해요. 제가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합니다.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미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붙어있는 너희들은 생존했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 우리는 어디에 붙어서 수액과 진액과 영양분을 그저 뿌리로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저 흡수를 해서 열매를 맺을까? 내 힘으로 맺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러나 나 혼자는 분별력이 떨어져요. 두세 사람 세 겹줄의 그 신앙, 두세 사람 내 힘으로 모인 곳, 공동체의 결속력, 공동체성,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마지막 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나갈 길들이 험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잘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갑자기 기름 준비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항상 미루는 버릇, 게으른 버릇이 안 됩니다. 골리앗을 승리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언제 준비하냐? 그 물맷돌 훈련, 그 기름 준비, 지금이라 일컫는, 오늘이라 일컫는 이 순간,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믿음의 분량도 준비되어지는 성격이 있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요령을 피우거나 꼼수를 부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정직과 성실, 부지런히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고. 할렐루야.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온 말이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충분히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물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뭐랄까 전초기지, 여러분들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비전 교회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서두에 제가 설교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본회적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것은 6장부터 22장까지일 겁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좀 여러분들에게, 마치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했던 그런 내용처럼 조금 축약하게 해서 좀 숲을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 요한계시록 학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좀 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종말론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설교로 진행을 좀 할 거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면 계시록을 아마 읽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영적 지식이 좀 충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학교를 한 분 이상은 최소한 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제목도 연대기적,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이 구성 구조도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공이라는 것은 순서와 절차가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뭐 예수님의 재림의 순서, 뭐 부활의 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먼저는 배교가 일어날 것이요, 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 것이요, 순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대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차례와 질서와 순서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도 순차적으로 만드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우쳐야 질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확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배우러 온 거예요. 제 설교나 제 모든 가르침에 이런 것들이 녹아있고, 저는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최전방에서 싸우는 영적 부대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군기가 엄청 빡세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기강이 확립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영적인 최전방에 싸우는 교회들은 군기가 잘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마귀가 그냥 막 드론에 폭격 날리는 거 봤는데 미친 듯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그 틈을 공략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제가 조금만 손 놓고 있고 제가 조금만 방어막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 양들이 전부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깨우쳐질 때, 내가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눈이 열어지고 식견과 통찰이 생길 때, 그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내가 이제 배우는 단계라면 선반에 올려둘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그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 장제목이 중요하고 순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 계시록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는 계시록 해석을 하는 키가 있어요. 그건 오늘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의 흐름, 연대기적 구성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6장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일곱째 그죠? 인일 떼는 사건이 6장부터 시작하거든요. 7인, 7나팔, 7대접. 오늘 모르신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뭐가요?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으로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불모 지옥이 나눠지죠. 이런 일련의 구속사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기까지의 순서가, 심판의 과정이, 그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들어오죠. 그런데 이것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보니까 극단으로 빠져요.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오른쪽에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 서사가 시작되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고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질장이라고 하는 장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1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5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6장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모세오경 우리가 학교할 때 5개의 성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런데 흥미진진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죠? 에?
여러분들이 오늘을 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잠깐만요. 흥미진진한 부분은 창세기죠. 또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풀어지거든요. 이동 경로가 나오면서,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고, 시내산에서 민수기에, 그죠?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모압 평지까지. 재미없는 부분은 뭐죠? 레위기와 신명기. 왜? 율법이기 때문에. 정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왜 가나안 땅까지, 천국이라고 표상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줄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기사와 표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손으로 행하신 새 일들, 그 기사와 표적을 다 목격을 했어요. 이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행한 걸 보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 행하는 것을 경험할지라도 레위기와 신명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이 레위기와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3장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본질장이라는 거죠. 저는 그냥 이거를 어떤 1장부터 5장까지를 무슨 장이라고 하냐, 마리아 장이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이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택합니다. 한국교회는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처럼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친밀함의 존에서 주님을 경험해야만이 환난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저는 마르다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마르다의 관심은 흥미진진한 것에, 이야기에, 서사에. 마리아는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에 초점이 있다면 마르다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 되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배입니다.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지는 걸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어지는 걸 모르겠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통찰로 준비되어야만이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영적 실상을 보며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내가 승리하고 이길 것인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물론 초신자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 모든 사역이 초신자를 다 일으키고 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서 저는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을 깨우치고 살리는 사역을 하는 그런 부르심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양들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욕심도 없어요, 저는요. 수적인 부흥의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준 양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정말로 깨우쳐서 승리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역을 원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 내가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주님의 뜻, 의도를 깨우치고 주님은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참된 공의라는 사실, 그 성품과 속성과 그 영광을 찬양하길 원하세요. 그냥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와,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새 일을 행하셨다, 이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없다면 새 일 경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발 계시록,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를 먼저 읽고 본질장에 나온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할까? 이걸 좀 질문하면서 좀 심오하게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런 관점으로 읽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맹목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1장이 뭔 내용입니까? 1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 6장부터는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인데 우리가 단순히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지만 이 심판을 누가 행하는가, 어디서 집행되는가가 5장이에요. 요한에게 4장과 5장은요, 천상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냐, 갑자기.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려주세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을 찾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급하지 말아라. 4장, 5장에 먼저 이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처가 어디냐라는 것들을 심판의 보좌를 여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위로받고 소망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집행하구나. 예수님이 이를 땜으로 이 땅에 심판이 발현되어지고 집행되어지고 징조가 발현되어지고 예언이 성취되어지구나.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천상의 보좌를 보여줘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요한은 직접적으로 보았고. 4장, 5장은 그래서 뜬금없는 게 아니라 위로장이에요. 할렐루야. 1장은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때는요,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유다의 사자와 같이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에요. 심판을 집행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군 줄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크게 보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을 크게 보면 은혜 안에 머물게 돼요. 뭐가 생기냐면 사랑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흉흉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자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위기입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될 거 아닌가?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의 권자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믿습니까? 정말로 주권자, 만물의 주제, 그분이 누구냐? 심판을 누가 집행하냐?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처가 어디냐? 보좌라는 걸 드러내주고 마지막 때 내가 심판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2장과 3장에는 1장과 3장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며 이 모든 지금 상황 속에 이기는 믿음이 뭔지를 7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7교회를 반드시 알아야만이 6장부터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정말 저는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극단으로 안 빠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종말론으로 호도되지 않고 격길로 빠지지 않게 돼요.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1장부터 5장까지를 제대로 그 본질을 규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7교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왜 7교회 주시는 교훈을 갑자기 얘기할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나는 학창시절 이미 공부는 끝냈다. 더 이상 공부 얘기하지 마라. 공부해야 됩니다. 펜을 드려야 돼요. 제가 펜 사줄게요. 모나미 펜 저기 많이 있죠? 가져가세요. 다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은 3장까지 무슨 내용이라 심판을 뭐 하는 분? 유다의 사자와 같이 이제는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재림의 예수는 영광의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만유의 주로 오셔요.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 때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 때도 이해해야 되지만 5장의 심판을 어디에 집행하냐? 바로 5장 천상의 보좌를 열어준다. 1장에 잠깐만 1장 14절만 읽어보게. 14절 15절. 계시록 1장 14절 15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거 하나 구절만 외우면 돼요. 눈은 뭐 같다? 불꽃 같아요. 비우지만 막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폐부를 감찰하며 신적인 통찰로 숨길 수 없는 숨긴 것이 다 드러나는 동기까지도. 그러면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동기까지도 심판받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건요, 악을 집행하는데, 심판을 집행하는데 악인을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공의의 모습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초림 때는 사랑을 좀 더 부각했다면, 물론 사랑은 공의가 전제돼서 뭐 공의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부각되는 측면을 보면 사랑이라면 공의, 재림은 공의가 부각되죠.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공의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를. 공의는 질서를 얘기하기도 하고,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경영 원리, 뭐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 같은 거 다 공의의 원리에, 사랑은 용서, 긍휼, 자비, 그죠?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이 온전한 조화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게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공의는 죽음이잖아요. 사랑은 용서고. 근데 공의의 지향점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였잖아요.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이 발현되어졌어요. 죽음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죽어서 사랑했다는 게 공의를 전제로 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그게 살리는 역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1장을 지금 잠깐만 읽었는데도 공의의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5장은 심판을 어디서 집행하냐? 이것만 읽고 5장 5절만 볼게요. 천상을 열어서 요한을 올라오라고 해서 갑자기 천상을 보여줍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죄송합니다. 4장 5장이 다 천상의 보좌거든요.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서 주목해서 볼게.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요,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을 집행할 때 7인, 7나팔, 7대접 때, 7인은 아니군요. 7나팔과 7대접을 이 땅 가운데 부으실 때요, 같이 우리가 발현되어지는 또 심판의 집행도구, 번개, 막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그 모든 출처가, 집행처가 보좌라는 것이죠.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들에게는 이 장면이 위로가 된 줄 아세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알다시피 도미티안 황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로 황제는 굉장히 황제 중에 가장 잔인했죠, 개인적으로. 도미티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왜 여러분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했죠. 정치적인 방법으로 옥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네로는 약간 변태적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크리스천들이. 산채로 막 기름을 발라서 등불 같이 써버리잖아요. 가장 잔인무도한 것은 네로 황제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도미티안은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옥죄기를 했는데 황제령을 내리죠. 조금 권위주의적이에요. 황제령을 내리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이렇게 전 속주마다 선포를 합니다. 그 중에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도 아시아주라 그래서 터키 쪽에 7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에서보두 사빌라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터키 쪽에. 얼마나 이 로마 치하에서, 그죠? 거기다가 유대인들까지, 동족인 유대인들까지 크리스천들을 고발하고 핍박을 합니다. 주님이 사탄의 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사탄의 회가 있어요. 어떤 장로 그룹은 사탄의 회야. 같은 동족들을, 성도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머리는 사단이에요. 교회 안에 사단의 회를 조심해야 돼. 계시록에 나와요. 그런 상황 속에 재산을 수탈당하고 길드라든가 동합조합에 가입도 못해요. 외부적인 압력은 그저 이렇게 거세고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영지주의란 이단이 있죠. 영지주의란 이단이 뭐냐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조인데, 그래서 거기에 그 영지주의가 육과 영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지금 말하면 구원파적인
지금 교리 안에 숙명론적 절대정론.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미 정해놨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대세 아닙니까? 이런 일반적인 통념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냐? 초대교회 때 만연했던 영지주의. 그때 이 지금 상황에도요, 여러분 말다시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환란이죠, 환란. 그래서 환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또 이 도미티아나 황제의 권자가 영원할 것 같아. 그 영원한 권자를 우리는 정말로 핍박만 당하지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 사상,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붙잡고 있는데 메시아 왕국이 언제 건설되어지고 영원한 위가 통치가 언제 발현되어지는가? 깜깜하죠. 소망은 사라지고 로마 황제는 견고해서 영원할 것 같죠. 그 사단의 위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을. 어떻겠어요? 소망이 생기겠죠. 영원하지 않구나. 곧 끝나겠구나. 한시적이라는 거야. 악인의 통치는 한시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나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믿습니까? 염세주의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경제가 불황이 되고 위기가 와도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지. 거북목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땅만 보니까 그래요.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할렐루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위를 바라야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들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야, 이런 환란에서 어떻게 이 심판이 지금 이 땅에 진행되고 있을 때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고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 더 거세질 것이다. 그 좁은 길의 정점은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도 다 알려줘요. 근데 지금부터 미리 환란 어떻게 이기는지 알려줄게. 기름 준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은 기름 준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말만 기도 열심히 해서 기름 준비. 제가 말했죠. 기름 준비는요.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내면의 축적이에요. 친밀함 속에 진행되어지는 마치 골리앗에 이길 수 있는 물맷돌의 훈련이 기름 준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장은요. 물맷돌장이고 이 장은 기름 준비장이에요. 1장 또 5장까지를 반드시 정독하고 연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6장까지 몰라도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건너뛰어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고 666이 어떻게 되고 마지막 때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정보 수집의 근거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극단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잘못 들었다가는 근데 더 신령해 보이는 쪽은 이쪽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은 정보에 능통해. 정보 수집력이 탁월해. 다른 목사님보다 어떻게 이 목사가 뭐가 잘못됐고 이런 사이트 많아요. 깨어있다고 흔히 하는 사람 중에. 근데 제 사역은 제가 그걸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막 자료 스크립하고 영상 띄워주고 거기에 대해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런 사역은요. 진짜 본질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했던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다시 에베소교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썼는데 요한일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종말론의 핵심은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계명을 지키면 사랑한다고 말하죠. 거룩의 능력이고 순종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친밀함이 피난처라는 인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피난처를 이런 사람들 물리적인 곳만 찾는 거야. 어디 막 물리적인 장소 찾아가면 오지로 가면 돼. 그래서 거기로 정착을 하고 이단들이 많이 그런 그죠?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비행기표 구해가지고 어디 딴 데 이민 가야 된다. 전쟁의 위기가 곧 오니까 우리나라도 걱정하지 마.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 전에 무조건 선지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아모스에 나오죠. 알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니까 피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맡은 양으로서 적어도 여러분이 못 들으면 저에게도 알려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알려주면 알려줄 테니까, 사이런 삐뽀 올려줄 테니까 이거 오기 전에 경찰차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뭐에 집중할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 지금 적은 일에 충성하는지, 먼저 참 믿음이 뭔지,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며 누군가에게도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파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무엇에 좀 집중할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일곱 교회라니까요. 일곱 교회 보면 뜬금없어. 환란에 대한 얘기보다 그 일곱 교회가 가진 형편에 맞게끔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며 기준을 마련해서 표본이 되어서 너 이거 칭찬받을 만해. 이 믿음 생활. 이건 책망받을 만해. 격려해주고, 야, 너 이러다가 주님의 공의가 뭔지를 드러내면서 이거 환란 못 이겨. 이거 흔들려버려. 이렇게 하면 흔들려. 너는 심판대 앞에서도 흔들리고 환란 앞에서 흔들려. 대환란이 올 텐데 너 이거 못 이겨. 여러분들은 오늘 일곱 교회를 여러분의 시금석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표준으로 제시를 해줄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진짜 제가 말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믿습니까? 경외감이 생기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확신이 생기고, 천상의 보좌를 보여주신 그분께서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소망이 생긴다. 믿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어떤 체제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체제 밖에도 소망이 생겨요. 오히려 보세요. 우리가 영화 봤지만, 제가 이따가 미리 제가 일곱 교회 적어놓긴 했지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곱 교회 적어놨지만요, 서모나 빌라델비아는요 칭찬만 받았어요. 일곱 교회 중에 서모나 빌라디아는 칭찬만 받았다고. 근데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와 라오디게아예요.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또 두아디라와 버거마를 이렇게 세 파트로 제가 구분 지어놨어요.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일곱 교회 특징을 여러분들 연구해야 돼요. 공통점. 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거든.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장 또 5장을 집중하되, 봐보세요. 환란이 거셌어요. 서모나가 가장 극심했어요. 그런데 서모나 빌라델은 칭찬하는데 그 믿음 뭘로 칭찬하는 줄 아세요? 야, 인내와 충성, 이것이 이기는 믿음이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침대만 쓰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옛날에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무슨 침대 그게요? 대진 설탑입니까? 시몬입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칭찬만 들었던 그 믿음은 환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근데 사대 라오디아 보세요. 죽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잖아요. 생명력을 잃었는데 환란이 없어요. 죄송한데 환란이 없는,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근육이 약해요. 신앙의 자유라는 보호 속에서 이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환란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정금은 고난의 풀무에서 만들어져요. 주님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강제라도 집어였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해보니까 그때야 이제 기도하고,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우리가 분리되지 않거든. 나의 찌꺼기와. 그래야만이 내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감사가 있냐, 감사가 없냐, 내가 진짜냐, 가짜냐는 환란, 그래서 대환란을 약속하는 거예요. 진짜를 얻기 위한, 참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한, 인내하는 믿음을 얻기 위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끝까지 안 견디는, 충성하지 못한 자는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배교, 포기, 낙심. 와. 그래서 생존하는 것, 붙어 있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비전 끝까지 붙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성경에 나온 말들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제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성경의 근거. 근데 성경 다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 덩어리,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도식화해서 지금 이렇게 나눠놨는데, 분류해놨는데요. 분류해봐야 돼요. 아, 이기는 믿음.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황제 숭배론 가운데 이렇게 환란과 시련,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설이 난무하며 진리가 위협받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시대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오실 때 만약에 구원론이 잘못돼서 믿기만 하면 총가 어차피 구원받아서 그런 사람은 이게 잔소리가 있겠죠. 영적으로. 왜? 어차피 구원받는데 내가 이런 전략을 받아서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가 적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전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어떻게 동기가 부여되며 두렵고 떨림이 어디서 생기며 경외감이 어디서 생겨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라고 전도서도 말하고 있고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다라는 그 심판 설교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경외할 수 있는 심판 설교를 듣지 않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지 않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 심판의 집행처가 어딘지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를 준비해야 되는 이 마지막 때 너무나 노아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너무 듣기 싫어하니까 부드러운 설교만 듣고 싶어 하니까 내 안에 영적 사각지대 마귀가 잔뜩 견관진을 형성하며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 극단으로 잘못된 왜곡된 종말론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좋은 종말론도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보면 너무 누룩이 많고 굉장히 구원론을 위협할 것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심이 안 되니까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김원희 목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구원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정도의 큰 결점,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론의 근간을 흔들어서 완전히 우리 집을 무너지게 만들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 정도의 오류는 아니다. 수정할 의향이 있고 겸손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분명한 전통, 이제 우리가 형성된 우리가 전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통 안에 머물러 간 것처럼 이게 확실한 환난 통과라든가 이런 것들 확실한 뼈대는요 확실히 거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니면 무너진다고. 환난전 유고설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이 영적 무지가 벗겨져야만이 친밀함 속에 들어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불화살을 쏘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의식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가 물맷돌을 준비하는지 기름 준비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 물맷돌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이것도 훈련, 듣는 것도 훈련이다.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1장 또 5장 마리아장 안에서 온전히 기름과 물맷돌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곧 골리앗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에 출현할 거예요. 핵전쟁도 반드시 일어나요. 소행성도 떨어져요. 지구 3분의 1 불타요. 지구 3분의 1 죽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제3성전 지어집니다. 전쟁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점이에요. 도화선이 됩니다. 더 많은 전쟁도 일어날 겁니다. 화산 폭발, 일본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2026년 이후로 시작할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 2026년도 이후로 시작될 것입니다. 예전의 생활은 꿈꾸지 마십시오. 그냥 영상 보고 그리하고 우세요. 그 시절이 있었지. 저도 그 시절 보면 영상에 요새는 AI로 이 흑백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기술이 생겨가지고 한 번씩 그립더라고요. 지금 이 세대는 너무 각박하고 그 옛날에 그 서정적인 그죠? 옛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진짜 제일 중요한 그거 같아요. 내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지금 어제의 습관이 나의 모습을 결정짓고 있는데 오늘의 습관, 나의 모든 성령 안에 심은 것들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교회 나와서 듣고 있는 거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을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요걸 말해드릴게요. 1장은 심판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아까 우리가 읽어봤어요. 불꽃 같다. 빛난 주석 같다. 공의 하나님. 공의 예수님. 우리가 이제 사랑도 중요하지만 공의도 배워야 되겠다. 두 번째, 심판을 집행이 어디냐? 아까 천상의 보좌를 열어주면서 4장 5장 읽어보겠지만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4장 5장에 나옵니다. 6장부터는 인을 떼면서 이 땅에 심판이 집행되는 장면. 6장부터는 장차되어질 미래적인 일들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은 언제냐? 6째 인이 떼졌습니다. 이제는 두루마리가 열어지고 환란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두루마리가 이제 하나, 둘, 셋 띄고 이게 열어지려면 마지막 인이 떼지면서 두루마리가 펼쳐지죠. 이게 7년 환란이에요. 이게 언제 시작되냐? 계시록 8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장, 7장, 8장 또 끝까지 22장까지는 비블리온, 마지막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제가 말했지만 2장, 3장에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기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이 직접 7교회, 아시아주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7교회만 준 게 아니라 마치 뉴비전 교회 합해서 8교회라고 한다면 뉴비전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어야 된다. 믿습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뭘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냐? 어떤 교훈을 주냐? 따라합니다. 참 믿음이 뭔가? 이기는 믿음이 뭔지를 배워가야 돼요. 이거를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세요. 지금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 요한교회 맥락 속에 하나예요. 뭐냐? 환란이에요. 환란. 참 믿음은 환란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왜 기준을 제시하냐? 이기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이 그 7교회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으니까. 서신서에 보니까 자신이 어떤 속성을 갖고 이 교회마다 이 형편에 맞는 자기를 계시하죠. 그죠? 읽어보셨죠?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같은 교회는 어떻게 계시해요? 아니요. 계시록 2장의 사대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자, 2장.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 10절. 몇 장에? 7절인가요? 올려보세요. 자, 서머나 교회.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읽어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 번째 교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기가 이거 환란이 엄청 극심한데요. 그런데 이게 환란이 극심할 때 소망을 주려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첫 번째는 1장에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기준에 맞춰, 이 형편에 맞춰서, 이 뉴비전 교회 형편에 맞춰서 김원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개교회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믿음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김원유 목사를 통해 대리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도 왜? 내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 머리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7개 보세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환란이 극심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그렇고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령으로 인해서 너무나 다 순교하고 폴리갑을 위시해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그죠? 가난해지죠. 왜? 동참하지 않으니까.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틀려요. 자기를 계시하는 그 계시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계시할까요? 저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책망받는 부분도 있겠죠.
그 책망만 보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근데 교회 전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예요. 보세요. 서신서의 첫 부분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7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한 이기는 기준을 제시하고 내가 부활해서 나도 고난을 당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도 동일하게 나의 제자들아 이 모든 것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라는 거. 할렐루야.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좀 읽어봐요. 9절에 보면 핍박도 심하는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극심한 환란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큰 환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2장에 말한 것처럼. 그러면 10일 동안이라는 한시적인 상황, 후 3년 반 1260일이라는 상황 동안에 환란을 받게 된다. 네가 지금 이길 수 있는 환란을 보니까 너는 환란을 더 줘도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할지 못할 시험 안 줘요. 이들이 엄청난 환란을 당하는데 10일 동안 더 환란을 당한다네. 주님이 좀 무심한 것 같고 가혹한 것 같지만 네가 지금도 잘 감당하고 보니까 더 큰 면류관을 예비하고 더 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더 큰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에레미야처럼 더 큰 환난을 집어여요. 교회 환난 통과합니다. 환난 당하면 억울해하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돌파하며 나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저도 1월 달에 지금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소망이 무너지고 참 사람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큰 지금 1월 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고 무엇을 볼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희망을 계속 부여하신다. 그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그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 아세요? 항상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큰 계획 가운데 일을 행할 때는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테스트가 있어요. 통과하면 욥처럼 통과하면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된 나의 모습,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들, 세례의 영광들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충성하면 되고 뭐 어떻게 충성하라? 죽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가치에 죽음을 걸으라는. 할렐루야. 이것이 충성의 뭔지 아세요? 목표예요. 충성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돼요.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목숨을 바치는 것에 기준을 설정해야지 나 이 정도 하나님 나 잘했죠? 충분해. 이게 아니야. 아직 멀었어요. 끝까지는 완전 이타성을 가져야 돼.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고 십자가의 모범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줬으니 너도 이와 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계시록에 썼던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말,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고 승리하는 믿음의 본질이다. 지금 네가 환난 이기고 싶냐? 지금 사랑하는 능력을 가져라. 할렐루야. 이거 없이 맨날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보를 알려주세요. 저 글쎄 어떻게 이기지? 이런 것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식해요. 하나님 편협해요. 되게 획일적이야. 정말로 오늘 이 통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다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믿습니까? 뭐에 충실하라? 기본이요. 기본. 신앙의 기본. 이걸 잃어버리는단 말이에요. 마리아 마르다를 생각하고 마리아 짱 마르다 짱. 신명기 레이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무엇에 나의 관심사인가? 무엇이 나의 관심? 마리아의 관심이 뭐고 나의 관심이 뭐고 마르다의 관심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뉴비전 있게 하는 사역이 얼마나 큰 사역인가를 얼마나 기뻐하는 사역인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시하면서 환난을 이기려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공의와 사랑의 균형 감각을 가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환난 얘기했는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자,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걸 일곱 교회에 알려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봐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맞춰야 좁은 길을 안 그래도 대환란이라는 정점에서 가고 있는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만약에 공의와 사랑이 무너지면, 사랑이 강조되어지면 뭐가 있을까요? 불법으로 들어가 버리죠. 죄를 많이 지으니까. 또 공의가 강조되면 율법으로 들어가 버려요. 율법적이 돼버리고 정죄가 돼버리고, 그러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환란이 올 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배워요? 공의와 사랑 너무나 강조하잖아요. 자, 그거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서는 환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두 교회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고 공의만 있었어요. 두아드라 교회는 사랑은 많았는데 공의가 없었어요. 이걸 정확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랑과 공의에 뭘 가져라? 자, 조금 예를 들면 심화적으로는 요한계시학교가 곧 시작하니 온라인으로 등록해도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역을 전천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확장시켜야 된다는 감동을 해요. 저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와 신학생들까지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보기에는 정통적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완성된 교회고 외형적으로는 흠이 없는 교회예요. 사랑, 인내와 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에베소 교회 보면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진리를 사수하고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나오죠. 우리가 심화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근데 반대예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보면은 두아디라 같은 경우는 사랑이 많았대요. 나중 행위가 사랑이 풍성했대요. 근데 그 사랑이 풍성했는데 뭐가? 이들은 교리를 소유했지만 공의적으로 교리 가운데 누룩이 들어왔어.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설을 우리가 배겨가지 않고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고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전부 세속적인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타협해버리죠.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배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 사랑의 개념을 나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의 열매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공의를 용납해 버리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균형을 갖추지 않으면 환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환란 이기려고 지금 기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온전한 성품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히 누군가를 배워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사랑을 잃어도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여기서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좌우의 날성검으로. 이건요,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심판당할 수 있고 교회가 와야 될 수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유기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도 그랬으니까. 이 지옥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 너희가 피할 줄 아느냐 그러잖아요. 양심이 굳어지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때는 공의가 무너진 거 회개해야 되고요. 한 사람만 교회 잘못 드려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니까. 왜 너희들이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느냐 책망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죄 짓는 근친상간하는 그 한 사람을 너희들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줬냐? 왜 그를 내쫓지 않고 교만히 여겨 통한이 여기지 않았느냐? 그게 고린도서 5장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 익숙하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을 볼 때 다시 말해서 사랑과 공의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구나. 이거를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 배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야 어떻게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환난 이길 수 있는,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배. 믿습니까? 또 그래야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할 때 이거 종말론의 핵심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 마리아. 바로 공의와 사랑을 두루 갖춘, 그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경영 질서, 심판의 원리, 그 십자가의 원리. 그래서 이 균형을 갖춰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향점이라는 거죠. 이거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죠. 베드로서 3장 9절 읽어봅니다. 베드로 3장 9절 시작. 자세한 건요, 나중에 이걸 심어주고 다 배웁니다. 그러나 오늘은 통전적으로 좀 숲을 좀 보면서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읽으셔야 돼, 이제는 이거 끝나면.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곱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 당시에 일곱 교회가 아니라 만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고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일곱 교회를 통해서 시금석을 삼아야 되는데, 에베소가 사랑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있었다가 회개하라고 나옵니다.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가 이세벨이 옹납하고 이단 영지주의 사설,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의 잘못된 용납함을 통해서, 그죠? 그것들을 묵인하고 방관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방향성으로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게 만들었던 이 발람의 교훈, 한봉구 영원한 구원이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철폐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지는 자가. 그래서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죠. 뭘 요구합니까?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구원론의 회복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일곱 교회가 주는 교훈은요, 그 안에 잘못된 구원론을 보게 만들고 한봉구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숙명론적 절대의존론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고 은혜에 협력해서 은혜를 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들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자유지가 있다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내거든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천국 갑니까? 회개해야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유업을 받는다는 것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오래 참고 있다. 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한다? 마지막 때 사역은 회개 사역이에요. 그 교회가 회개를 외치고 구원으로 회복을 외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참교회다. 믿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찔림이 돼요. 말씀이 세다고 여겨. 그런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찔림을 받으라는 거죠. 믿습니까? 왜? 10절에 종말론을 얘기하잖아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나중에 계시록 가면 이것도 자세히 대접과 나팔로 풀 수 있어요. 그죠?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장부터 22장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1장부터 5장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이 1장 또 5장을 압축해 놓은 말이죠.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과 경건은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공의의 속성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능력을 강조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순종의 능력. 이것은 곧 우리를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건 거룩함의 충만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충성되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덮어주는 것만 생각을 해. 은혜를 덮어주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그걸 배워야 돼요. 계속 배우고 있고, 그래야 물맷돌을 준비해 가야 돼. 기름을 준비해 가야 된다고. 그래야 환란을 이겨서 등불이 안 꺼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흐름을 타고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행실 얘기하잖아요. 경건함으로 12절에 소망을 가져. 자, 12절은 4장 5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본질장이니까.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볼 수 있어. 왜? 우린 4장 5장을 봤잖아요. 할렐루야. 심판의 집행자가 어디였어요? 천상의 보좌에서. 할렐루야. 이 세상의 권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권자가 영원하다. 믿습니까? 그 세상은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감옥에서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았던 믿음장을 쓰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은 그날에 사모할 수밖에 없어. 그날에 하늘은요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할렐루야.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해되셨죠? 쉽죠? 어렵지 않죠?
일곱 교회를 이 세 덩어리로 에베소와 두아디라 보가모로 나누고 또 서모나 빌라드 칭찬받는 교회와 사대 라오디가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나도 약점이잖아, 신앙에. 일곱 교회마다 자기를 계시한 게 다 틀리듯이 뉴비전 교회는 어떤 계시를 통해서 김원효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리의 말씀을 풀어놓을까? 어떻게 내가 칭찬받는 것도 있어. 책망할 부분도 있어. 칭찬받는 사람만 되면 좋겠죠. 그런데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 청년에게 뭐래요? 온전해지고자 할지냐.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 이거에서 다 온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회개를 통해서. 만약에 한 번 영원한 구원이라면 이 말 들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온전을 강조해.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준비되어져가는 전진해 나아가는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의 주제가 뭐냐? 그 표대를 뭐로 설정해야 되냐? 온전함으로 설정해야 돼.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전진해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전진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보좌를 4장 5장을 보여준 거예요. 소망 바라보라고. 영적 거북목이 되지 말라고. 그래야 환란이 있다는 걸 아니까 환란을 이기고 요동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그죠? 10일 동안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룰 때. 두 번째, 잘못된 구원론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회개하면서 온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간 사람들은 뭘 이긴다? 환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일곱 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올바른 구원 나오잖아요. 나왔네, 써놨네요, 제가. 회개와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사변적인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야다, 하나님과의 기노스코라 그러죠. 야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경험하는 것. 성관계의 하나됨에 대한 의미가 나와요. 신랑의 신부가 하나 되듯. 그 지성소는 그래 신방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그 정도로 친밀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는 것이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로는 균형 잡힌 안목, 식견, 예수님의 온전한 기준을 제시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만드는, 그냥 환란을 이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물론 답이지만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다고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환란 이겼어요? 환란 이깁니까? 여러분의 크고 작은 환란 이깁니까?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방향성 안에서 기름 준비라는 것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장 또 5장까지 온전히 이 영적 흐름 안에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영적 산물이고 내 관계 속에서 내면에 축적되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기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편협되게 획일적으로 우리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내공이 쌓이고 하나님이 점점 지식을 축적해 주다 보니까 더 이것도 열어지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갈수록 좋아질 줄 믿습니다. 지식의 깊이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기는 믿음. 나는 지금 이기는 믿음인가? 요거 읽고 마칩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세 구절 다 읽고 마칠 거예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먼저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겟세마네 그 밤은, 기도의 밤은 대환란을 표상하는 십자가 환란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환란은 대환란을 예표한다. 왜? 지금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환란을 당하지만 내가 담대했지 않냐. 기름 준비 어떻게 하는지 1장부터 계시록 5장까지 7개 주신 편지를 통해서 환란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믿음 점검법을 알려주지 않았냐.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갖췄냐. 아니면 개교회마다 주는 처방전을 받으면서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연약함들, 사각지대들을 말씀의 빛으로 온전히 노출시켜서 파쇄하고 빛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7교회마다 전략이 틀려요. 그럼 뉴비전교회 왔으면 뉴비전교회 오는 전략이 있고, 여러분 처방전 받으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 못 받는 거예요. 그건. 그 처방전을 받고 우리가 온전한 빛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봄을 찾게 할 때 봄을 가까운 데 숨기지 멀리 안 숨겨요. 좋은 곳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질서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런 행태가 있는 것이지, 집중하려면 좋은 것에 집중하고 좋은 것에 충성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 길을 봐야 되고 메시지를 통해 전략을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뉴비전교회 지금 주시는 그 메시지가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맞는 적합한 말씀을 각 교회마다 주시듯이 뉴비전교회 적합한 지금 불러 모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성실하게 축적해 나가시길, 기름 준비하시길, 물맷도 훈련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가치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뭐야?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장 얘기하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이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줄 아냐? 요한일서 5장에. 그게 뭐냐?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래요? 3절 4절에. 자, 3절 4절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맨날 믿음만 있으면 세상 이긴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게 7교회라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뭐냐? 공의와 사랑의 균형, 올바른 구원론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요구할 때, 내가 네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사대교회. 온전함을 요구한다. 네 행위, 온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계시록 수업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아, 진짜 들어야 돼요. 살려고 들어야 돼요. 사활골 정도로 중요해요.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요. 분별력과 적어도 다림줄처럼 수직과 수평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 필요하다고.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고. 할렐루야. 보세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이기는 믿음을 제시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승리하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8절 읽고 마칩시다. 자, 21장 6절, 7절, 8절. 시작. 계시록 21장 6절.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교회 끝에마다 이기는 자는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 단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의 승리로 이겼지만 그 이김을 유지하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서 담대함과 확신과 사랑과 경외감 안에서 끝까지 서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 전략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7교회를 통해서.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들을 빨리 회개해서 담대함을 갖추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진해 나가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 그 기조라 그러죠. 그런 기조가 있어야만 승리해요. 아, 나중에 이기지 뭐 이러면 안 돼. 지금 깨달았을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반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대죠. 이기는 자의 반대죠. 지옥 가는 자들이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자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이기는 자 사랑과 공의를 했지만 결국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잘못된 교리로 공의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잘못된 교리가 공의의 기초를 붕괴시키고 죄의 기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말씀을 듣고 온전한 말씀 속에 공의와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신의 산 꼭대기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경험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 선택은요, 말씀의 유무예요. 진짜 진리의 유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종말론을 더 많이 할 거고 이제는 어제도 감동 가운데 계속 더 종말론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 이들이 요한계시록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설교를 통해서도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풀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름 준비하고 물맷돌 훈련을 갖춰서 준비되어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7교회 시리즈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구나. 주님 이렇게 책망할 수 있구나. 근데 책망이 끝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고 있구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가? 이들은 4장 5장 소망이 천상의 보좌에 있어서 세상의 권자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권자를 바라보고 재림을 사모 있구나.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